다윗의 인생은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하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어쩌면 가정에서 가장 천대시 받아서 양치는 목동 생활을 했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위로 세움 받을 것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10년이라는 짧지 않는 그 세월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고, 또 실질적으로 왕이 된 이후에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 그리고 또 압살롬의 반역, 참 치욕적인 그런 도피 생활도 하게 됐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누구고 어떻게 행했는가 라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서 게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하냐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비록 지금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기는 하지만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했고 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행했던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향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리고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 지금 시므이의 저주를 당한 거나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나 지금 다윗이 이러한 신세가 된 모든 것이 다윗이 자초한 화라고 비난을 해요. 다윗이 자초한 화. 그러니까 다윗,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러한 아들의 반역 또 이런 치욕적인 저주를 듣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말과 저주 섞인 이러한 행동들을 한 개인의 원한에 의한 저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하죠. 시므이가 한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한 개인의 원한 관계에 의해서 퍼붓는 저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윗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 같은 사람을 들어서 그의 입을 열어 그의 행동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받아들인 거죠. 참 보통의 사람이 취할 수 없는 태도를 지금 다윗이 보인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우리는 대부분 많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잘못하고 해를 끼쳐서 그 상대방이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해도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해를 끼쳐가지고도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그런 것도 우리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의 이러한 저주를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로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처럼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려도, 그러니까 다윗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맞닥뜨려서 한 번 저주한 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가는 그 여정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려도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러한 저주를 퍼부어도 따라다니면서 저주해도 그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사무엘하 19장 23절에 맹세를 해버려요. 참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그러한 처음에 다윗을 부르실 때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는지가 조금은 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시므이의 행동 자체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삶의 현장에 어떤 불이익으로 악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요. 왜 그러느냐?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다윗이 여긴 것처럼 시므이의 이 저주는 다윗의 한 개인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우리 한 개개인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고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개인의 약속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여겨야 되고, 한 개개인 간의 어떤 대화나 또 어떤 다툼이나 심지어는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를 살려는 줘요. 그런데 이것이 용서의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이 용서해주고 말고의 권한이 없어요. 시므이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곧 했다가 아니라 시므이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용서의 의미는 아니죠. 시므이를 살려준 것이. 죽음을 앞둔 다윗은 시므이를 향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오늘 2장 9절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라고 열왕기상 2장 9절 전반부에 유언을 합니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 무죄한 자가 다윗 자신에게 죄를 지었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시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범죄한 시므이. 그래 솔로몬은 시므이를 향해 오늘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주거 제한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이에요. 집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라고 제한 명령을 내린 거죠.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죠. 그러니까 여지까지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죠. 친족이니까. 그런 사람들, 즉 베냐민 지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누룩과 같이 번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아무리 솔로몬이라 해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서로 악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전의 사람들처럼 반역, 반란을 일으킬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죠.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9절 하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택연금을 시킨 것은 시므이가 백발이 피 가운데 수울로 내려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자연사로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택연금이 쉬운 것 같습니까? 못해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오늘 39절에 보면 3년 후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3년 후에. 이 가택연금을 시므이에게 명령하니까 시므이가 어때요? 좋게 여긴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면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므이의 이러한 왕에 대한 대답도 왕과 시므이 자신 간의 1대1의 대화가 아닙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어쩌면 언약이고 서원이에요. 이런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왕의 이 명령을 좋게 여기죠. 그런데 이러한 명령,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시므이에게는 두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저주했던 말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런 좋지 않은 말은 생각조차도 안 해야 되는데, 다윗을 심하게 저주했잖아요. 그 저주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시므이는 져야 되고,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 있죠.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가 그리하겠다 라고 했던 그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가 한 말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다 책임집니까? 시므이는 솔로몬의 자신에 대한 그 처분을 좋게 여기고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3년 후에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아요. 자신의 종 두 사람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알고 종을 데리러 가드까지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내어서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한 것, 그것을 시므이가 좋게 여겼잖아요. 그 시므이의 대답을 근거로 시므이를 죽여요. 자, 이 부분은 시므이를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왜? 아버지의 유언도 그렇고 시므이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시므이가 한 말에 근거해서 죽이는 거예요. 시므이가 한 말에 근거해서. 시므이의 그런 어리석음이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몰게 된 그런 원인이 되게 된 거죠. 결국 시므이를 죽인 것은 시므이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위반한 것에 근거합니다. 단순히 다윗을 저주한 것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또 단순히 솔로몬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에 의한 죽음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시므이가 죽은 것이지 단순히 다윗과의 악감정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단순히 다윗과의 악감정이었으면 진작에 다윗이 죽여버렸죠. 아니 처음에 저주할 때 다윗의 장수들이 나가서 죽인다고 할 때 그냥 안 말렸겠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고 관계인가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므로 시므이의 이러한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시므이가 죽은 이후에 오늘 46절 말미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므이가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요. 악감정에 의해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또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더 큰 반역을 일으키겠죠. 아니 안 죽인다고 해놓고 죽였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이의 죽음 이후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감정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과의 싸움. 잠언에서도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왜 마음을 다스립니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다 그냥 쏟아놓고 그것대로 안 되면은 그냥 참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두 번째, 약속, 언약, 서원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약속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개인의 감정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행동하자. 개인의 감정이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시므이가 속한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또 인간관계 안에서나 특별히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안에서 바름으로, 올바름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혹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인생들이 없도록 더욱더 우리를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날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겨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